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6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오늘의 양식으로 받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받으면서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6장은 우리가 너무 자주 애독하고 또 많이 듣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 전문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5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답을 하신 것입니다. 참 많이 듣고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는 율법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이 5절, 이 말씀은 율법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뛰어야 율법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인데 이 심장이 멈추어 버리면 모양은 있으나 생명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의무,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 그래야 뭐가 복을 받든지 뭘 받든지. 그래서 율법 그러면은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좀 옥죄어짐을 받는 그런 느낌을 사람마다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율법의 정신이 아니고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 있습니다. 한 부인의 고백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교제할 때는 그렇게 나이스한 남편이 일단 결혼식이 딱 끝나고 나니까 폭군으로 변합니다. 출근하면서 보통 남편은 아내에게 가볍게 포옹을 하든지 키스를 하든지 그러면서 여보 나 다녀올게 그러고 출근을 하는데 이 남편은 어떻게 된 남편인지
이런 쪽지를 하나 주고 가는 것입니다. 그 쪽지에 보면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 1, 2, 3, 4, 5, 6, 7, 8, 9, 10 이걸 주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쪽지에 적힌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안 하게 되면 그날 저녁은 난리가 나는 것이죠. 냄비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아주 괴롭힘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오기 전에 이 아내는 그 의무를 다 하느라고 이제 녹초가 됩니다. 매일같이. 30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집이 아니라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팔자 타령을 하면서 하루하루 지겨운 삶을 살아오다가 갑자기 남편이 암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혼자 좀 살다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늘 이렇게 존중해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결심하고 이제 살림을 꾸렸습니다. 옛날 남편과 살던 집에 살림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거실을 청소하다가 그 소파 사이에서 한 종이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겨진 종이장을 펼쳐서 읽는 이 아내는 그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그렇게 30년 동안 그렇게 못살게 굴고 하녀처럼 부려먹고 그랬던 남편이 자기에게 주었던 어느 날 아침에 주었던 그 해야 할 일의 목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이 아내가 이 내용을 읽어가다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적혀있는 조목조목 하나하나가 지금 새 남편을 맞이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거의 똑같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전 남편에게 하던 일보다 지금 새 남편을 위해서 자기가 하는 일이 더 많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옛날에 그 쪽지를 찢어서 이제 휴지통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옛날에 하던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굳이 이런 쪽지에 적힌 이런 목록이 없는데도 말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율법으로 사느냐 아니면 사랑으로 사느냐, 그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일의 동기가 중요한 것이죠. 그냥 지켜야 하니까, 해야 하니까, 의무니까, 규칙이니까,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는 줄도 모르면서 그냥 해야 된다니까 하는 것. 물론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모든 사람을 위하는 것이고, 그리고 화평을 위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주 그 사람 성실한 사람으로 비출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아주 착하게 살아온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평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이 율법의 심장인 이 사랑의 동기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뭔가 1, 2%가 부족한 그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바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큰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를 괴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장남이면서도 재산 달라고 땡깡을 부린 적도 없고요. 집을 나간 적도 없고요.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동생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동생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서 지금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큰아들이 지금 심술이 난 것입니다. 화가 난 것입니다. 아버지의 처사가 못마땅한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아버지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한번 안 해주시더니 내 동생이 나가서 망나니 짓하고 아버지 재산 있는 거 다 탕진하고 그러고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돌아왔는데 그런 동생을 위해서는 저렇게 큰 잔치를 베푸니. 그래서 둘째가 나가 있을 때는 둘째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힘들었는데 둘째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첫째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또 힘듭니다.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큰아들 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그 자리에 듬직하게 있어야 할 아들이 지금 집에 안 들어오고 집 바깥에서 빙빙 도는 것입니다. 또 다른 탕자죠. 집안의 탕자죠. 집안에 있으면서 지금 아버지의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성실했는데 그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맏아들로서의 의무감에서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것일까요? 의무인가 사랑인가? 우리 마음의 동기를 주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5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5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대명제는 이제 알았는데 how, 어떻게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그 다음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계속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보시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갖고 계시죠? 거기에 휴대폰을 딱 키면 딱 떠오르는 사진이 있을 겁니다. 누구 사진 거기다가 올려놓고 있습니까? 이 바탕 화면에 아이의 사진이 거기 올라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내의 사진이 올라가 있는 남편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반대의 경우도 있나요? 남편 사진을 거기다 올려놓고 있는 분들도 혹시 있나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요새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휴대폰에 남편의 이름을 남편이라고 적어놓으면 그나마 준수한 것입니다. 많은 아내들이 왼수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누군가의 사진을 첫 화면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다시 보고 싶은 것이고, 보고 또 봐도 실증나지 않는 것이고, 그게 자식이고 그게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마음에 새깁니다. 휴대폰 정도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물론 겉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하라고 또 디렉션을 주시네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표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손목에도 메고, 그 다음에 양미간, 눈썹 사이에도 이렇게 딱 올 수 있도록 띠로 이렇게 묶고,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것을 이렇게 기록해서 문을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 율법이 들어있는 이렇게 기다란 막대기처럼 생긴 그것을 이렇게 문 바깥에다가 붙여서 그거를 이렇게 손으로 한번 만지고 나가고, 또 집에 들어오면서도 그거 한번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적인 손에다 묶고 여기다가 띄고 그 다음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그런 것은 사실 마음이 없이도 그냥 의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새기라. 이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도, 매주일 나오는 것도, 또 특별히 새벽에 나오는 일은 이거는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의무, 의무감, 내가 직분이 뭐니까 안 나가면 안 되겠지? 누가 뭐라고 하겠지? 이런 어떤 체면이나 의무감에서 나온다면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그 포커스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히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고생만 하는 것입니다. 고생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초점이 지금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사랑의 동기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하나님이 보셨으면 됐지. 그래서 참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아침에는 이스라엘 대신에 여러분의 석자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야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 속에는 순종하라 라는 의미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듣는다는 단어 하나 따로 있고 순종한다는 단어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특이해서 이 듣는다라는 한 단어 속에 순종한다라는 뜻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샤마이 들으라. 여기서 이제 쉐마가 나왔는데 이 들으라는 말은
굉장히 무거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respond, 반응하고 응답해야 할 책임까지 수반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율법의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무엇을 하든지 사랑의 동기로 하는 오늘 하루가 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또 아름다운 훈훈한 그런 사랑의 온기가 우리의 주변을 따뜻하게 또 채워주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 무더위와 불경기와 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